요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성령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책이 요엘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신서라고도 불리우는 이 요엘 선지서는 아주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내용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장이 또 편지가 요엘서이고요. 특별히 2장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설교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도 보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서는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엘서에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면 6절, 7절, 9절, 10절, 11절, 15절 이 말씀들이 다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구절들인데, 그 말씀들이 다 한결같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에 포로로 잡혀가서 또 죽게 되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예언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심판의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보면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들도 울어라.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굵은 배로 동이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굵은 배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한 말씀입니다.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배는 사실은 우리가 입는 배옷은 동물의 재료로부터 배옷을 만들어 입지 않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굵은 배는 염소털로 짠 옷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굵은 배 그러면 염소털로 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우리 그 마대라고 하는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마대자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곡식 담는 마대자루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싼 염소털로 짠 옷을 너희들이 입고 동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굵은 배를 만들 때 이 재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옷으로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것 가지고 옷으로 만들어 입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회개해라. 이것이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소망의 권고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전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14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는 일이 회개이고, 회개는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 회개를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메타노니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던 길에서 180도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다가 한 바퀴 돌면 180도 돌면 이게 회개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로 가다가 회개하면 이 길로 가게 되겠죠. 근데 한 바퀴 더 돌면 어디로 가요? 왔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180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안 맞는 것,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반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내가 쏜 화살이 관역에 정확히 맞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또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감 있게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을 늘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은 뭐가 되느냐 하면 기독교가 종교로서 가지고 있는 경전을 읽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방송들을 보시면 기독교 방송이 있고 카톨릭 방송이 있고 불교 방송이 있어요. 그게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종교 방송, 기독교 방송 설교를 저도 보다가 가끔 이렇게 넘겨보면 불교 방송이 나와서 스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은 스님이라고 안 하고 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원불교 방송도 있어요. 근데 그 원불교에서 나와서 하는 그 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간혹 저도 듣는데 그 말이 성경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 스님들이 얘기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많다라고 제가 느끼면서 그 불교 방송을 보면서 제가 채널을 넘기다가 가끔 볼 때 그 스님들의 말씀은 불교 경전을 강독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그냥 듣는 것뿐이지 믿음으로 받거나 내가 그걸 실천하겠다고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볼 때는 아, 그렇다. 목사님들의 말씀 저게 참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은 나에게 현실감 있는 말씀으로 내 생활에 영향력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는 걸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그래, 성경의 말씀이지, 이렇게 읽으면 남의 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은 뭐냐? 그런 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어쩌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복 받는 거, 병 안 걸리는 거, 그리고 내가 형통한 것만 추구하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현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내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임한다. 그 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웠다는 말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말씀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현실이 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내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긴장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찔러야 되고 나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말씀을 또 읽네. 무슨 말씀인가? 얼마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까? 또 특별히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종말 이런 말씀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받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긴장 없이 말씀을 받지 마시고 이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정신 나간 노인네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든다. 조롱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 비웃는 때,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말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인데 그때와 똑같이 인자가 오는 그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 심판이 이루어져 참 웃기고 있네. 이런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게 된다는 겁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세상 일만 신경 썼다는 거죠. 세상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임하는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 일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 만드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비현실적이고 미친 일이라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그 노아 시대의 사람과 지금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으키실 역사와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프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프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에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일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와 신자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은 자기 현실만 최고예요. 자기 삶이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불렀던 것처럼 어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예수님 닮기 원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그걸 위해서 내가 한번 몸부림을 쳐보고 막 용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다가 또 넘어질지라도 엎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 인생의 한 부분 한 소절이라도 예수님처럼 닮기 원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현실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회개 설교를 많이 안 한다고들 야단들이에요. 목사님들이 회개 설교 안 하고 축복 설교하고 심리학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요. 어떤 이견이 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여러분,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중에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게 회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굵은 베옷을 동이고 슬피 울고 제단의 수종전 자들아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회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죄를 묻고 내 책임을 묻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또 설교하고요. 회개라! 그러면 내 죄가 부끄러워지는 거고
나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고 나로 자꾸 한심하게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책임을 묻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 책임을 묻는 회개 같으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제가 갑자기 막 마이크를 땡기고 막 그러는데 안 그렇겠어요?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회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내가 가는 길에서 180도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렇다고 하면 이 회개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가 기대하는 것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제는 세상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기대하면 그분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그분은 회개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로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야, 너 가던 길, 네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네가 사람에게 소망을 둔 거, 그거 이제 딱 끝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까지 죄를 향해서 가던 내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으로 바꾸어 놓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회개한다 그러면은 그냥 막 걱정들을 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합니다. 근데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토론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죄 회개하는 그 카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뭘 걱정하면, 그 죄를 쓰게 해서 십자가에 걸었다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우는데, 성도들이 그 죄를 거기 제 목록 카드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 거냐, 혹시 누가 볼까 두려워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몇 년째. 그런데 올해 회의를 하는데 우리 최웅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쓴다고 안 하더라도 죄 목록 카드 뒤에 참회 기도를 쓴 다음에 자기 이름만 쓴다면,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꼭 글로 안 써도, 그 참회록 기도문만 써도, 이름만 써도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누가? 최웅천 목사님이. 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서진이 아빠가 중등부. 그래서 좋다. 그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 죄 목록 카드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네가 소망을 둔 것을 바꾸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 마음,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걸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천국 가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의 마음에 매이게 되면 세상에 기대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 기대 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대를 두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두고 기대하는 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엇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사세요. 이걸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모르면 안 보여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얻는 것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여기며 살면 그게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기대하고 사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의미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고통에서도 노임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아니죠. 책임 물으려고 한다면 우리를 불러다 놓고 엉덩이를 그냥 장작 패듯이 두들겨 패야 되는 거죠.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배상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을 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다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하면서 책임지려고 하고 부끄러워하시려고 하고 자꾸 회개한다고 그러면 자꾸 숨어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영생의 날로, 생명의 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순응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계획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이제 그러면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이,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행복의 날이에요. 즐거움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으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 것,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현실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현실을 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현실,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현실을 여러분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임을 잊지 마시고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